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안의 맞춤 묵상기도를 드리시고 같이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담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도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지난 주 예배 후에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들 모두를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예배를 훈양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 재단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세계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땅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사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동을 주관해 주시기를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도덕문 제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도덕문 제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항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상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귀한 자리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시고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믿음 위에 단단히 서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정치가 가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하여 이 땅을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 복된 나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중심국이 되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통령을 유시한 유정자들이 하나님 부정부패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 정말로 이 나라를 잘 섬기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우뚝 서가는 복음의 중심국으로 하나님이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반석중앙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가, 부모, 형제가, 이웃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어서 우리 가정들이 인가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반석재단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직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 영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 청년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서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기간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이 아울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변하실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루를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걸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굳게 하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피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푸시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태권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심은 이 하루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한 가정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코로나 19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구역 예배도 주일학교 일치고 영화부 이렇게 계속 지연되다가는 또 주일학교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한 가정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사랑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허무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인생들에게 낭망이나 절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허무하니 지혜를 얻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값진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지게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목을 사랑하며 즐겁게 삽시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마는 먼저는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0절에서 그 다음에는 입고 꾸미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며 사는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9절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헛된 세상에서 미워하고 증오하며 외롭게 살지 말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즐거워지려면은 어떻게 될까? 사랑하면 된다고 얼른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즐겁게 살려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짓눌려 있으면 사랑하는 일, 즐거운 일이 다 도망가 버려요.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보람된 일을 할 때 비로소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을 기쁘게 할 때 내가 즐거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인생은 이웃을 즐겁게 할 때 내가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웃 중에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가족입니다. 아내, 남편 다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값지고 참된 삶을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며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값진 삶의 모체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또 애정적인 사랑, 이렇게 우리가 원문에서는 에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정적인 사랑, 필리아와 또 집단적인 사랑, 스톨게와 또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아적인 사랑입니다. 유아적인 사랑. 이 유아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아적 사랑에 대해서 교육학자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책망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했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책망보다는 칭찬해 주는 것이 여러 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10가지 중에 9은 잘못하고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더라도 정점 한 가지를 칭찬해 주면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9가지도 점점 더 잘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가 9을 잘하고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 잘한 9가지는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잘못한 그 한 가지를 책망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잘한 9가지도 역시 점점 실수하면서 잘못하게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하고 9은 잘못해도 그 정점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다 잘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10 중에 9은 잘하고 하나만 잘못해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책망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중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잘하는 것은 칭찬하지 않고 잘못하다만 책망할 때 노여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나 교회를 이루가려면 부모는 자식을 칭찬해주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를 해야 할 것이며, 교역자는 교인들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교인들은 교역자에게 순종할 때 사랑스러운 가정이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세계 미인 대회에 모인 여인들의 숙소에서 가장 많이 쓰인 말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니까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말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너는 눈이 예뻐, 너는 손도 예뻐, 너는 코도 예뻐, 너는 이목구비가 예뻐, 뭐 이러면서 누가 뭐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살인수들이 모인 감옥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소리를 조사했는데 상대방을 깔보고 욕지거리를 하고 조소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즉 예를 들면 내 눈을 보면 살인하게 됐어. 살인하게 돼 있어. 눈 속에 살인이 들어있어. 내 손을 보니까 도둑놈의 손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즐겁게 살아가려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상대방의 결정을 덮어두고 여러분, 할렐루야,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므로 서로 장점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가정들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 어른들보다 아픔이 더 많아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 옛날처럼 먹을 걱정을 합니까? 입을 걱정을 합니까? 뭐 어디 가려면 걸어갈 걱정을 합니까? 뭐 마실 걱정을 합니까? 우리 어려서는 말이죠. 학교 가다가도 목이 마르면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좀 달생 그거 찾아갔어요. 그래서 손바닥 묶어서 이거 먹었거든요. 지금은 뭐 가는 곳마다 물이 있어요. 은행을 가도 물이 있고 무슨 마켓 슈퍼마켓을 가도 물이 있고 뭐 어디를 가든지 물이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화장실 가서 깜짝 놀래고 뭐 어디 가서 놀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옛날보다 뭐 우리 성도들 가정이 아픔이 더할 리가 있습니까? 병 들어서 뭐 고통당하는 것도 말입니다.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옛날에요 어렸을 때 코가 아파도 우리 동네에는 군의관 밑에 있다가 군의관 밑에서 조수노릇 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주사 놓고 뭐 이런 거 하는데요. 코가 아파도 그 집에 가고 발이 아파도 그 집에 가고 뭡니까? 병원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지. 지금은 말입니다. 병이라도 꽈배로 참고 있어가지고 얼마 근데 뭐가 아픔이 더 심해서 가정들이 더 아픔을 느끼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유아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아주 뭐 뜨겁게 사랑을 하죠. 그래서 전혀 뭐 다른 어떤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다 덮어지는 거예요. 마치 유아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잘못하는 건 없어. 전부 잘하는 것처럼만 보여.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1년 가고 2년 가다 보면은 그런 것은 다 온데간데없고 자꾸만 단점, 결점, 안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유아적인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요,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을 구분하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장점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점을 봐야 돼요. 계속 장점을 봐야 됩니다. 살다 보면 단점만 자꾸 보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내 단점을, 누가 내 결점을 잘 알겠어요?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식구가 잘 보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식구들이 잘 보는 거지.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사는데요. 우리 아내가 내가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기 전보다는 결혼하고 나서 또 이렇게 신혼 부부 때보다는 점점 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그전에는 무조건 뭐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하더니 조금 틀리면 왜 이래 이러니까 사랑이 식었어. 당신 사랑이 식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말이죠. 아내에게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거 곤란지겨 이러니 우리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아니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무르익어서 그래요. 그런 핑계를 대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요. 될 수 있는 한 기도하면서 유아적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말입니다. 너희는 뭐는 잘못하고 뭐는 잘못했는데 뭐 이거 꿈 사달라고 사탕 사달라고 이럽니까? 그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아적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부모에게나 자식에게 형제들에게 유아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깨닫게 하는 사랑입니다. 깨닫게 하는 사랑. 자, 여러분 배고픈 자식에게 밥을 주는 게 사랑이지요. 일종의. 그런데 배고픈 자식에게 밥을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먹는 밥을 과식함으로써 병이 날까 봐서 빼앗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때 알아듣게 깨닫게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깨닫게 하는 사랑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서 깨닫게 하는 사랑.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 사무엘하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큰 죄를 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단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갔죠. 가서 서로 한 말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일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루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이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전쟁터의 문제는 안 나가고 신하들만 보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억지로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적진 속에 출정을 시켜가지고 그 신하 우리아도 죽여을 했어요. 그래서 간접살인을 저질렀거든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실 수가 없겠죠. 책망하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때에 가서 잘못을 지적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는 왕에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잘못했어. 왕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설득을 먼저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였죠. 다윗 왕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어느 동네에 윗집에 큰 부잣집이 있고 아랫집에 가난한 집이 있는데 윗집에는 양이 많은 집이고 아랫집은 딱 한 마리 암양 하나밖에 없다. 사랑하는 암양 하나밖에 없는데 마침 윗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손님에게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보니까 아까워서 그걸 잡지 못하고 그 아랫집 아주 가난하게 사는 암양 한 마리 있는 집을 그 깔보고 가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억지로 빼앗아다가 그 암양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를 죽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양은 율법대로 4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다윗 왕은 곧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가운데 상당히 지혜로운 나단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윗사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책망할 때에는 예를 갖추고 비율을 상하지 않게 비유로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치를 할 때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문재인 막 이러면은 이건 곤란한 일이죠. 대통령이면은 대통령 앞에서 갖춰야 할 예를 갖추어서 뭐 건의를 하든지 책망을 하든지 으쌰으쌰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누구처럼 말입니다. 막 너 이놈 어쩌고 이러면서 대통령에게 이러면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거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며 이런 얘기인데 사랑은 뭡니까? 무례히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해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아랫사람의 예를 갖추고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기생집에 가서 다 방탕 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죄를 지어 가진 모든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그러고는 집에 돌아오는데 그러한 천하의 죄인으로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럽고 헝클어진 머리에 악취가 나고 성질은 거칠어진 그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외치며 부둥켜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어 줍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4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아직도 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복을 하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게 하는 사랑.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눈 감은 장님의 사랑. 예전에 어떤 연속극에 아주 인물이 안 좋은 여자가 인물이 좋은 남편 봉사와 사는 그런 연속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안무를 기증받아 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말이죠, 남편이 수술하고 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졌어.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뜨고 하는 사랑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런 것은 보지 않고, 단점은 보지 않고, 결점은 보지 않고, 잘못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장님과 같은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눈 뜨고는 행하기 어려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장님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 뜨고 보면 모두가 허물이 있는 죄인이나 참 사랑은 눈 감은 장님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을 책망할 때는 장님 같은 이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 사랑으로 책망할 일이 있을 때에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또한 허물을 보지 말고 눈을 딱 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야 돼요. 어떤 면에 눈을 감느냐?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감아야 돼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떠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아랫사람들을 사랑해 나갈 수가 있고 그들이 깨닫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성숙해져야 사랑도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더 성숙된 사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연애할 때의 사랑, 그리고 막 결혼해서 신혼 초의 사랑, 아니면 아들, 딸 낳고 살림하면서 살아갈 때의 사랑, 어느 때의 사랑이 더 성숙됐겠습니까? 어느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딸 낳고 살림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둘이서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성숙된 사랑이에요. 아멘. 처녀 때, 총각 때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거들나요. 며칠 안 가면은 살림살이가. 신혼 초에는 말입니다.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외국 여행도 가잖아요. 날마다 여행 다니면 여행 다니고 살면 뭐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사랑이 무르익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네? 성숙한 사랑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했을 때 덮어주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바다를 덮습니다. 여러분, 신혼 초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이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이 점점 커질 때 그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덮어주는 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9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육지에 나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에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포도가 아주 잘 돼가지고 먹고 남으니까 이걸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하루는 실컷 먹고 그만 술에 취해가지고 벌겨벗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안방에 가서 큰 대자를 쓰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걸 누가 봅니까?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낄낄대면서 자기 형 셈과 동생 야벳이 있는 방으로 가서 야 아버지가 이러고 잔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셈과 이 야벳 막내 아들과 큰 아들 둘이서 자기 겉옷을 딱 가지고 아버지 있는 방으로 가서 이렇게 뒤에다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쳐가서 아버지 있는 곳에 이렇게 이걸 벗어놓고 덮어주고 나왔어요. 둘이가. 그러니까 노아가 깨어나서 딱 보니까 두 아들의 겉옷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들들의 겉옷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이가 입고 간 옷을 만져봅니다. 그 옷이 야곱이의 옷이 아니고 에서의 옷을 입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만져만 보아도 이게 큰 아들의 옷인지 둘째 아들의 옷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점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딱 보니까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의 옷은 자기를 덮었는데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래가지고 그걸 알아보았더니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하는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는데 함은 복을 빌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주가 임했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쨌든지 간에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성숙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계속 지속돼야지 어느 때는 태산같이 사랑이 많은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상처로 빠지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상 변함없는 사랑이 가정에 지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사랑. 가면 갈수록 허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본 책 중에는 여기 김정환 목사님 옛날에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정에서 치약을 쓰는데 말이죠. 자기는 밑에를 짜서 위로 판판하게 올려서 아내는 그냥 눌러 뜬다. 하나는 앞에를 눌러, 하나는 뒤에를 누른다. 그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왜 앞에 누를 걸 뒤에 누르냐, 왜 뒤에 누를 걸 앞에 누르냐 이러면서 허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따지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하는 스타일이 있고 남이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성숙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 야,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을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위대한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총으로 맞아서 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를 구명운동을 펴가지고 자기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 그를 살렸습니다. 이런 사랑을 사람들이 이후에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탑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순교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씀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을 원수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오늘 당장 하십시오 이렇게 나도 말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본받고 손양원 목사님으로부터 본받고 주님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때 값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일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소유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책망하기보다는 칭찬해 주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허물을 들추는 자는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심으로 허무한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며 즐겁게 삽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 가정들에게 전해주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이룩한 가정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유아적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정마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자라서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드려 경배하고 또 아울러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명하여 주옵소서. 시든존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명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신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되 저희들의 가정 후에 직장 후에 사업 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앞서갈지언정 뒤에 서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니 앞으로의 삶도 주의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심을 믿고 감사하오니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소원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꽃 예물을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 가정 자손들에게 더 큰 복 주셔서 대를 이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드리며 성민을 떠주와 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남은 식구를 구원해 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강건함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들은 생활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한나이든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양관 관리를 위해서 6월 4일 오는 목요일 10시 30분에 가게 되는데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분당에서 잠시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나와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Yeah.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사랑하며 즐겁게 살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행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